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보면 조금 다르죠. 현재를 감사하는 삶. 라헬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했어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현재가 없었죠. 현재가 없었고 다만 더 달라 이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헬의 신앙 고백에 빠진 부분을 조금 묵상을 하길 원하는데요. 현재를 감사하는 삶에 대한 묵상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더라. 언어 유희. 언어 유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표현이 될까요? 뭐 말장난, 말놀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박을 먹을 수밖에.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언어 유희, 뭐 약간 수수께끼와도 같고, 거기 이제 함정이 있거나 재미있는 말이 숨겨져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 고백을 언어 유희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들려주실 때 그 계시가 언어 유희로서 올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언어 유희, 말씀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를 감사하는 삶은 3분의 1 정도만 나누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 언어 유희에 대해서 조금 나누길 원하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으면 이 언어 유희도 한 절반 정도 묵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는 배경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아샤프.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세프라 하였다. 아샤프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다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야샤프. 아샤프와 야샤프가 만나서 비슷한 발음을 가진 요세프, 요셉이 되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두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런데 이 아샤프라는 말은 여기서 번역은 씻으셨다 했지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모두 다 제거하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제거했다. 그걸 우리말로 환산하면 씻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어적 의미를 보면 제거했다.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가 하나는 제거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더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상충되죠. 하나는 제거하는 거고 하나는 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합치면 두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제거하고 더하니까 하나가 됩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곧 알게 되겠죠. 아마 예측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요셉은 더하기를 원하노라. 야샤프 이 고백을 담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 라헬의 고백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이 12아들에서 12지파가 나오고 이것은 나중에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12아들이 두 사람은 아들이 아닌데 그 지파가 되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손주가 아버지의 위치에 올라서 그것을 받더라.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한몫 지파를 받아야 되는데 두 아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받은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요셉처럼 된 거예요. 더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보면 이 요셉의 이름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다만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헬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아들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날 때에 라헬은 자기 목숨이 거두어지는 일이 성경에 있더라라는 것. 안타까운 것이죠. 이 산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아샤프가 제거하다라고 했잖아요.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 돌아가매가 바로 아샤프 같은 단어입니다. 라헬은 그렇게 요셉이다라고 지었는데 더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그 이름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의 고백 그대로 한 지파는 더 얻었지만 본인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돌아가게 되는 일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라헬은 안타깝다라는 것. 차라리 그가 그 요셉을 즐거워했더라며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고대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요셉이 자라난 것을 누리고 감격해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 삶의 차원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라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라헬과 또 다른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을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허락해 주셨죠.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때 한나는 적어도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경배했죠. 하나는 서원이었습니다. 경배였습니다. 감사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죠. 그가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죠. 한나는 현재를 즐거워하고 감사했으며 그 은혜의 중심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차원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나를 다시 돌보시고 권고하여 주셔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버렸죠. 까닭에 그에게 다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더라. 원래 아이를 못 가진 이 여인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서 받은 것을 다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니 하나님이 새 은혜도 부어주시더라. 이 라헬이 이 한나처럼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는 이 라헬에게 뒤늦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조금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경배하며 찬양과 감사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자마자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달라. 이것이 라헬의 문제였죠. 그래서 더 달라는 이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의 또 다른 고백이 무엇이었다는 거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아샤프라는 그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멋있게 짓기는 했죠. 어떤 의미에서 더 달라는 것처럼 지파는 두 지파를 얻었죠.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픔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죠. 이미 응답받은 은혜 생각지 않고 하나님 또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부족합니다. 할 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한나이겠습니까? 라헬이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무엇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하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죠. 빌립보 서신은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기뻐할 것을 권유하더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도 마찬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적어도 두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꼼꼼히 세워본다면 그저 새 은혜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흙과 같은 진토와 같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호흡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이 은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또 우리는 그와 같이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은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어떤 자에게 나타나는 거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 이 은혜를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영혼,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화를 입으시고 그의 행위를 그렇게 옳게 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한나의 고백의 특징을 한번 시간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내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 씻으셨다. 아이를 낳지 못했죠. 언니는 아들을 남편에게 계속 낳는데 본인은 이게 너무 아팠죠.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 그 아픔이 내게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져가셨다. 거두어들이셨다. 는 고백이죠. 또 하나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미래적이죠. 하나의 고백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과거의 아픔에 대한 상처에 대한 것이었죠.
그 기억에 대한 것이었죠. 또 하나의 고백은 더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적인 것이죠. 무엇이 빠져 있어요? 현재가 빠져 있죠. 하나님께 현재 나를 돌아보신 그 은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지금도 여전히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안위하시는 그 은혜.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의 삶. 그 고백이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빠져 있더라. 반면 한나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경배했고 때로는 서원하였고 찬양하였고 감사하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참여하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그저 더 달라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현재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요셉에 대한 현재를 감사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끝이 나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름 자체가 보면 무엇이다라는 거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요셉의 이름이 등장했죠. 씻으셨다. 아샤프와 더하기를 원하노라 야샤프가 만나서 요세프가 되었죠. 자, 이것은 과연 말장난일까요?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라헬이 그 수준에서 가지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언어 유희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실까? 아니면 하나님도 계시를 하실 때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지금 살구나무 옆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준 것 같죠?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는다면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언어 유희가 이 안에 있죠. 살구나무는 발음이 샤케드입니다. 지켜 그대로 이룬다. 지킨다라는 슈케드입니다. 슈케드. 살구나무를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우리는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원문의 발음을 보면 언어 유희를 여기서 쓰고 있죠. 샤케드. 그래, 잘 보았어. 나는 샤케드의 하나님, 쇼케드의 하나님이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도 계시하시더라. 신앙의 열조들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미 우리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스불론을 앞에서 보았잖아요. 스불론에 보면 제베드, 자바드, 자발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서 제불론. 네. 우리는 스불론 하지만 원래 발음대로는 제불론입니다. 제불론. 네. 제불, 자발, 자바드. 네. 거기서 온 말이죠. 신앙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고백 중에 한 부분이라면 물론 이제 수준 차이는 있겠죠. 예. 이것은 내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온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신앙 고백도 언어 유희인데 이 언어 유희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더 이제 지혜롭게 하는 자가 있고 자기 수준에 그걸 가져오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언어 유희를 통하여 종종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이 언어 유희를 놓치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살고 나면 왜 나오고 말을 지켜 이룬다는 것이 왜 나올까? 사실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묵상하지 않아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 지켜 이루는 말씀이 되는 거죠.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 부분은요, 알고 보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하도 마찬가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19절과 20절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19절은 죽음에 대한 말입니다. 20절은 생명에 대한 말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의 근본은 흙이 아니냐. 흙이다라는 여기 사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언어 유희에는 두 가지 길을 담고 있죠.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 무엇과 같습니까? 한 줌의 흙이요 한 줌의 티끌이죠. 여기서는 이제 흙이라는 아담을 쓰지 않고 아파르 티끌을 썼어요. 티끌. 원문대로 하면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티끌은 흙이잖아요. 네. 아담이 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 여기 언어 유희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한 줌의 흙인데 호흡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까지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작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줌의 흙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면 놀라운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 부름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까? 너는 흙이니 또 하나는 말씀하죠.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딱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따허? 네, 주윤발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주윤발 했던 말이 정확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 쳐보니까요. 1조를 기부한 사람 주윤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 국제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게 했겠죠.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많은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99%를 규정을 했는지 한다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말로는 뭐 원룸에 산다는 얘기도 있고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재산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한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익명의 크리스찬. 어떻게 크리스찬보다 더 나을까? 모르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은 언어 유희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담고 있죠.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와. 하와는 하이라는 말입니다. 하이. 생명.
죽음의 말이 있는 언어 유희가 있었는데 20절에서 갑자기 생명이라는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생명의 어머니라 해야죠. 생명. 산자의 어머니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죠.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지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산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조금 전만 해도 죽음에 대한 자기의 운명을 알았던 거예요. 흑인의 흑으로 돌아가라. 까닭에 이 아담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흑으로 돌아갈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여인의 후손으로 날짜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이 3장 15절의 말씀, 15절이니까 지금 이 20절 위에 있잖아요, 위에. 지금 아담은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걸 조금 전에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러면 이 아내가 누군 거예요? 생명의 어머니인 거지. 생명을 가지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올 거기 때문에. 이 산자의 어머니가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 너를 통해서 올 것이다라는 그 생명을 고백하는 것이 20절이다라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도 보면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땅. 땅은 아담아거든요. 아담아와 아담 같은 단어죠. 그런데 뒤에 있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갈게 하셨다. 이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에서 온 말이 에베드 종입니다. 종.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땅을 섬기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 저는 이 단어가 언어 유희를 쓴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무슨 염려를 합니까?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기후 재앙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을 너무 혹사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는 것처럼 소비하고 쓰레기를 만들고 그렇게 기후를 어떤 의미에서 파괴하고 마음껏 유린해 왔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섬겨라.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갈게 하다. 아바드는 갈게 한다라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없어요. 종, 명사로 바꾸면 종이 되고 동사로 바꾸면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 이 세상 살아갈 때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이으시고 땅을 무엇하라 했어요?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스림의 내용이 섬김인 것을 우리는 놓쳤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까? 억눌렀습니까? 다스림의 진정한 의미는 섬김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놀랍게도
왕의 형체로 오셨습니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네. 다스림의 의미가 섬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누굴 위해 왕처럼 막 누르고 힘쓰고 돈을 더 모아서 그걸 권력으로 삼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밟고 그게 다스림입니까? 그게 왕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섬기는 자, 그가 다스린 자다. 그 길을 예수님이 보이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더라. 예, 언어의 유의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어떤 자로 부름받았고 어떤 자로 이 땅에 파송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예, 시간상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3분의 1 언어 유의에 대해서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건 총알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언어 유의가 왜 등장할까요? 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많은 백성의 민족을 주지 않았어요. 작은 민족입니다. 많은 땅덩어리도 주지 않았어요. 단 하나, 말씀과 율법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가장 큰 자산은 말씀이고 그 말씀과 율법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합니까?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르쳐 배우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고 그것을 또 지켜 행하는가? 거기에 옛날 신실한 유대 백성들은 우리 선조들처럼 율법을 다 암송하고 외웠어요. 네.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언어 유희가 무엇이 좋은가 하면 암송하기가 좋아요. 기억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선조가 요셉인데 이 요셉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스불론 지파가 이 스불론이 도대체 어떤 선조의 고백 가운데 왔는지 기억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발, 제베드, 제불론, 야샤프, 거기 요셉.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그런 까닭에 자주 계시하시더라.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너가 바요나 시몬이 아니냐. 그건 사실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근데 왜 바요나라 했을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3번 부인했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 언어 유의가 있는 바요나라라고 부르는. 그 시몬인데 이 시몬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앞으로 반석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페트로인 반석인 베드로가 되었죠.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언어 유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세우고 보내시는 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언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시간은 이미 다 끝났으니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한 5초만 10초만 볼까요? 우리 여호와 이레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근데 이 여호와 이레 고백하기 전에 여호와 이레는 우리 이레는 준비한다라고 하죠. 문을 보면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라하기 때문에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신다.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가 마지막 선포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보았다. 보는 건 비전이거든, 비전. 그리고 아들에게는 준비하신다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다시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보고 말하고 그게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머지 일상이고 하나가 신앙 고백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여호와 이레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중요한 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죠. 언어 유희. 우리가 말도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 네, 좋은 말. 이 정도로, 사실 뭐 더 있지만, 아니면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라헬은 이 신앙 고백 어느 유희로 나타내었지만 한나에 비해서는 아쉬운 현재를 놓친 현재 감사를 놓치고 현재를 기뻐하는 걸 놓쳤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게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함으로 더 나은 은혜도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음성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라헬의 그 고백도 더하시리라는 그 신앙 고백도 좋았지만 저 한나처럼 하나님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과 올려드리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 일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 감사함으로 현재 예배자가 됨으로 주님의 일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